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먼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6쪽에 있습니다. 잠언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9절입니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기독교가 처음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변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저는 주초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술, 담배 문제인데요. 사실 초창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세상 사람들과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술, 담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사실 이 술, 담배 문제가 많이 이제 흐릿해지고 사실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분들도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술이 왜 죄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도들 사이에서도 뭐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이 종종 있는 모습들 보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앉아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OECD 국가 중에서 술에 먹는 양, 소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한 중간쯤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좀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20도 이상의 좀 독한 술을 먹는 양이 OECD에서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 양보다 약 5.6배 정도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한 술을 더 많이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기록하는데요. 경제적으로 이 술 때문에 손실을 1년에 얼마 정도로 예측을 하냐면 약 17조 정도로 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예측을 합니다. 이런저런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근거로 하는 것이겠죠. 요즘은 TV에서 보면 연예인들도 교회를 다닌다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도 술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모습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 왕인 아들을 둔 어머니가 이 왕에게 몇 가지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자를 너무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하는, 아마도 많은 후궁을 두었던 과거의 모습들을 염두에 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자에게 힘을 쓰지 말라라는 첫 번째 교훈, 두 번째로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두 번째 교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의 송사를 잘 해결하라 하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이 세 가지 교훈 중에서 두 번째 교훈인 이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는 문제를 아침에 잠깐 좀 생각을 하고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하는데요. 4절 말씀을 좀 가서 보겠습니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포도주를 먹고 독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 또 주권자들, 통치자들이죠, 그들에게는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옛날 드라마들을 좀 보면 왕들은 이렇게 술자리를 딱 거하게 이제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연회를 베푸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도주하고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면 도대체 통치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바로 그 이유가 5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이유가 분명히 등장을 하죠.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최고 권력자고 최고 통치자죠. 그가 내린 결정은 곧 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렵다. 이 말은 이 술을 먹어서 그가 통치를 하고 법을 집행하고 또 공고한 자들, 어려움에 처한 자들의 이 법적인 결정들을 내릴 때에 엉뚱하게 내릴까 봐 걱정이 된다 하는 내용이죠. 그 이유는 아마도 이 술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올바른 판단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을 염려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9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그러니까 잘 다스려라. 특별히 법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의 어려움을 잘 해결해 주어야 한다. 이게 왕이 가지고 있는 직분입니다. 그것을 못할까 봐 술 마시는 것을 조심하라고 지금 멈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해석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오늘 이 어머니는 왕인 아들에게 여러 가지 권고하는 이 잠언의 지혜 중에 이 술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라고 하면 제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왕으로서의 통치,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살피는 그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7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합니다. 7절입니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왕아, 술 먹지 말고 그 술을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또 근심가 없는 사람에게 줘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7절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것을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매우 난해한 구절입니다. 왜 난해하냐면 이 성경 구절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부정적으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7절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어 할 것이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또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보다 이 7절이 술이 가지고 있는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잊어버리겠고 그리고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술을 먹으면 우리를 망각의 상태로 빠뜨린다는 것을 이 7절이 아주 잘 보여줍니다.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죠. 잠깐 동안이지만 내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술은 그것을 잊어버리게 한다. 그래서 먹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 7절 말씀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그렇게 술을 먹고 잠시 자기의 빈궁한 것, 자기의 고통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술을 깨고 나면 고통이 사라지나요? 아니면 빈궁이 다 사라집니까? 사실은 잠시 망각을 하지만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잠시 기억 속에서 흐릿하게 그것을 잊어버리는 정도로 효과를 일으키는 것이죠. 깨고 나면 여전히 그 고통과 그 빈궁은 그 사람에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망각입니다. 술이 가지고 있는 효과죠. 어떤 일정한 순간 동안 그 상황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래서 뭔가 좀 기분이 좀 다르게, 현재의 상황과는 다르게 만들어주는 힘이 이 술에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몇 달 전 이야기죠. 한강공원에서 한 의대생이 한강에 빠져서 죽는 사건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간단하게 실족사로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그런 아픈 이야기죠. 사실은 그 내용을 지금도 여전히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런저런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그 사건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저는 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도 사실 한 사람의 주장에 불과하지만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블랙아웃이라고 해서 완전히 자기의 기억이 상실되어 친구가 뭘 했는지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망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대로 한다면 술에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아 결국 친구가 물에 빠져가는데도
그것을 도와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망각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상태에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것이죠. 사실 이런 말을 하면 그래서 믿는 성도님들도 그래서 취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술이 죄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술이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좀 한 가지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게 되는데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부분에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뭐에 취해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니까 술을 취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방탕하다. 이것도 궁극적으로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망각의 상태에 이르러서 통제가 어려워진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술을 먹으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에 취해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일,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그 일을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보면요, 술이 두려운 이유는 그것을 먹고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성도의 본분을 망가뜨릴까 봐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목사지요. 요즘 목사님들 가운데도 술을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그렇게 술을 먹고 자기의 통제력을 상실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찬송가 595장을 불렀습니다. 나 맡은 본분을. 어찌 보면 조금 오늘 본문과 거리가 먼 찬양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한 가지 핵심은 이 술이 우리의 정신을 망각하게 해서 과연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순간 우리를 망가뜨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면 그 술이 독일까요? 약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라. 항상 깨어 있어라. 정신 차리고 살아라는 이야기인데, 그 술이 우리를 망각하게 한다고 하면 그 순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건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서 살아야 한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곰곰하게 돌아보고 좀 바른 생각의 정립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제 마음속에 또 다른 성도의 본분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동일하게 7절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성도의 본분을 찾을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무엇을 통해 잊어버립니까? 무엇인가 그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것을 찾아가죠. 그것이 술이든 마약이든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무엇인가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돌아봅니다. 저는요, 이 7절 말씀에 있는 그 빈궁함, 그 다음에 고통을 다른 무엇인가의 힘을 빌려서 잊어버려야만 하는 그 안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힘을 빌려서 지금의 고통을 잊어버린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고통이 온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이죠. 하지만 복음은요,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불안과 염려들도 기쁨과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른 무엇인가의 힘을 빌려서 자기의 고통을 잊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요, 그들에게 참된 위로를 선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갑자기 술 이야기하다가 무슨 엉뚱한 이야기냐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가? 정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참된 위로를 선물하고 있는가? 내가 술을 멀리하면서 한순간이라도 주님 앞에서 깨어있지 않는 상태를 나는 간직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어서 누군가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할 만큼 몸이 망가진 상태로 또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서 내 직분,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직분을 마땅히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주제가 술에 있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무엇에 취해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유혹에 넘어가서 그것에 취해버리면, 그것에 빠져버리면요, 우리는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인 쾌락을 즐겨서 성도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물질에 취해서 그것을 쫓아다니느라고 성도의 본분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게임에 빠져서 그 게임 때문에 성도의 본분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식에 빠져서 성도의 본분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온통 하루 종일 말씀이 아니고 주님이 아니고 주식 생각만 하는 사람도 보는 것이죠. 제가 어떤 한 가지 특정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맑은 정신, 주님을 향할 수 있는 분별력, 판단력을 상실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시대는 술입니다.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에 취해버리면 성도의 본분을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취하게 해서 성도의 직분을, 그 본분을 망가뜨리게 하는, 그것을 다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제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버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것이 버리기 어렵다면 절제하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땅히 깨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다 감당하기가 무척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망가져서 무엇인가 취해서 살게 되면 그 본분을 우리가 다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31장에 있는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 나의 본분을 맑은 정신으로 늘 깨워서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면서 나를 혼미하게 하고 분별력을 상실하게 하는 그 무엇이 내 삶에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또 살피셔서 이 마지막 때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늘 깨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과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